그런데 우리 젊은 날에도 그 건강 주신 기회를 잘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용해야 돼요.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나도 우리 믿음이나 애찬이만 할 때에는 저같이 이렇게 흰머리 또 머리숱 적어지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물론 그런 절대적인 생각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어째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했던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와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함을 인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금 우리가 진안동 이쪽이 조그마한 이곳에서 나무 바라보고 비둘기 보고 고양이 보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를 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걸 시작으로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 후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세워지고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가득 차리고 항상.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그 말씀, 여기도 역시 신명기는 그 주제가 여러분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말씀. 이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출애굽하면서부터의 그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불순종하고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요단강 동편에 이 모압 평지에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신앙을 재다짐해라. 현재의 너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무장해라 하고, 너희가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에도 타락하지 말고, 분명히 너희가 그때 되면 또 교만해지고 게을러져서 또 범죄하게 될 것인데 경계에서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크게 은혜와 복을 받아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3번 설교를 하시는 것이 이 신명기요. 말씀은 순종할 때에 복이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군대화한. 그래서 거기에는 몇 지파 몇 명, 몇 지파 몇 명, 몇 지파 몇 명에서 행진할 때에는 군대식으로 가운데 법궤가 있다면 앞에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세 지파가 가고 그 몇십 명에서 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조직과 군대와 같은 그런 조직이 됐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요, 이 숫자가 적으니까 뭐 그런 거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군대 정예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각자 지금 아이들 하나까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게 혼선이 돼서 토요일에 우리 봉사한다 모였는데 한결같이 다 걸려라들고 다 창문 닦겠다고 달라들고 다른 건 안 깼다고 그러면 창문은 반딱거릴지 모르지만 다른 거 안 되잖아요. 또 다 고양이 밥 주겠다고 다 거기만 붙어 있으면 다 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정말 뭐 하나 엉키지도 않고 아주 질서 있게 나가는. 근데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커지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또 많은 일들이 있으면 인해서 거기서 오해도 생기고 또 혼선도 생기고 하는 건데, 민수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레위기는 뭐겠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기억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어떤 건 먹을 수 있어요? 짐승 중에 발굽이 갈라진 것은 또 먹을 수 있다.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이제 먹을 수 없다. 뭐 생선에는 어떤 건 못 먹어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에는 잘들 먹어. 이제 장어도 먹고 뭐 오징어 뭐 다 먹잖아요. 문어도 먹고. 옛날 구약 시대는 뭐,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아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또한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 시대는 그 시대대로의 하나의 또 특성이 있었지요. 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속사인 거지요. 애굽의
그 노예의 자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이라 그래요. 천지만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고 하는 그 시작에 대한 이런데 성경마다의 주제들이 다 있는 건데 특별히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시고 말씀에 순종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이 성도의 은혜요 복이다. 그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 오늘 이제 1절에서 4장 1절에 8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눕시다.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뭐 아주 확실한 말씀이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해야만이 그 땅을 주시기도 하거니와 그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으뜸교회는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로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난 여러분 올 때 보면 교회 만일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오늘 또 가야 되나 그냥 올때면 다 마찬가지예요. 계단 올라오면서 이놈의 계단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리고 와서는 그리 오는 거 난 못 봤어요. 뭐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집보다 더 좋은가 더 좋겠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게 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뭐 비행기를 태워서 들어가든지 배를 태워서 가든지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냥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구를 통하여 주셨다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금 설교케 하시는 거지요. 그 말씀을 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다는 것은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의 신앙은 뭔고 아니 이제 칼빈 선생님이 하는 그 말씀처럼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더 이상 가지 말라 하면 거기서 멈춰라는 거예요. 이단은 뭐요?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서라는 데 안 서고 더 가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가감 더하거나 빼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받았어. 좀 어찌 보면 미련한 듯 보이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그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받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받고 최선을 다해서 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길거리에 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큰 돌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봐서는 아니 어제까지 어떤 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어떤 놈이 놓았냐고 욕을 바가지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막 발로 차보다가 지발 깨져서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허름하게 생긴 농부한 사람이 가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돌이 여기 있을까? 이거 치우지 않으면 사람들도 못 다니고 다치고 어렵겠네. 이걸 내가 힘들지만 좀 치우고 가야지 하고서 그걸 힘써. 믿음이 저는 힘이 좋다 하면 그거 쉽게 치우겠지만
저 농부가 무슨 그렇게 큰 힘이 있겠어요? 그걸 겨우 치우고 나니까는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편지 한 장하고. 보니까 거기에 금돈이 몇 개 있으면서 편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썼는가 봤더니 임금님이 쓴 거예요. 이 길에서 돌을 치워 남들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의 돈입니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임금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더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놓았는데, 그걸 순결한 마음으로, 그걸 어찌 보면 좀 미련한 듯 하지만 그저 그냥 순결한 마음으로 행했더니 그 밑에 큰 상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소녀 얘기와 같은 거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지금 이 세대의 말씀 잘 배우거니와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 뭐 스스로 노력해서 막 내 어떠한 막 생각과 의지와 막 노력으로 했던 그 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쓰임받는 거라는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말씀 전체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지요. 여기 18절에서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근본적으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뭔가를 빼서 내 마음대로 고치게 되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가보면 확실히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빼하고 더한 사람들, 이단들은 분명 100%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키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은 확실한 천국 백성임을 마음에 확신하고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왔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 바알볼이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로 진노하신 분이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24,000명을 그냥 몰살시키시는 그런 24,000명은 우리 그 예찬이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요? 친구 전체가 한 1,500명 돼? 뭐 1,000명이 한 2,000명이라 해도 24,000명이면 그 몇 배예요? 12배 아니요? 그러면 그거 너네 학교 학생 12배 되는 숫자가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우상을 섬긴 죄악에 빠진 무리를 한 번에 진멸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또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두려우심에 대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간과하는 그 이단 중에 아주 나쁜 이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뭐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어? 그건 하나님 그 성품에 맞지 않는 거야. 그 성경에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빼고 붙이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새기고 지금까지 순종 잘 해온
바 이후에 더 잘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세대는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 어떤 세대요? 새로운 세대잖아요. 20세 이상 그 장정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했는데 오늘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후세대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마음의 준비 잘했어. 하나님께 붙었다. 붙은 것은 이거 뭘로 붙이는 공부하니 원어적인 뜻을 보면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접착질 악교로. 지금은 본드 좋은 거 많이 나왔지요. 옛날 우리 이제 건축 후배가 됐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악교 끓여서 썼어. 악교를 끓였었는데 한번 딱 붙이면 이건 이게 머리에 한번 붙었다 하면 이거 이제 이거 머리 다 깎아야 돼. 이건 껌만 붙어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 머리 깎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간단히 알아. 껌 한 30개만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 붙되 그렇게 붙으라는 거예요. 악교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오늘까지 생존하여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복지의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방사님이 많이 그 은혜의 인물로서 전하는 분이 엘리야와 누구요? 사르밧 과부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그 순종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밀가루 한줌 가지고 현대는 것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 부흥사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축복이라 그래요? 탁탁탁. 그다음 뭔지 알아요? 퐁퐁퐁 긁어요. 밀가루통 바닥난 걸 탁탁탁 긁었더니 거기서 가루가 퐁퐁퐁 솟아나서 탁탁탁 퐁퐁퐁 복이라고 그렇게 재미있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무슨 그 사르밧 여인이 무슨 빵 공장을 했습니까? 밀농사를 지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역사도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면요. 거짓이 없어요. 어찌 보면요. 그 이스라엘 왕이 몇 명 있었어요? 전번날 우리 예찬이는 이제 외웠더만 가다가 2조 여기 윤건동 갔을 때 2조 왕 정조 했더니 막 먼저 그러더라고.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연중, 인명선, 광인, 효영, 숙경년, 정순헌철, 고순. 그래서 야 나도 외웠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합창하듯이 했거든요. 이게 27명 이제 2조 시대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왕은 사실은 한두 명이에요. 히스기야나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또 실패하는 가운데 여호사밧, 아사왕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는 몇 명이 있었는 거 아니 19명이 있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해. 요새 무슨 말로 끝판왕이야 불순종해. 어떻게 한 왕 하나도. 그러니까 일찍 망했어. 일찍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그래 혼혈화가 되고. 그러나 그 세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6월 무슨 달이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달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르게 서고 복받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교회가 또 새로워지기를, 특별히 우리 으뜸교회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제 이런 말씀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 구절에 합당할까 하고 찾아서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은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무엘과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왕위가 내 대에서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네 왕위가 계속된다는데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2절에서 뭐래요? 양식 아닌 것을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듣고 듣는다는 것은 뭔고 하니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고 왜 전번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남자는 한쪽 귀로 들으면 그 말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오른쪽 귀로 나가버린다 그랬죠. 왼쪽 귀로 들으면. 여자는 귀로 들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놔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20년, 30년 전 얘기가 슬슬슬 나오지. 남자는 거룩해지지. 그 순간에 눈 딱 감고 추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근데 이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 말씀을 이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꼭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단어, 그 무슨 단어지? 제가 단어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이해. 그리고 이해하고 난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yes, okay. 동의가 돼야 돼요. right, 옳다. 하고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요. 복된 순종이라 하는 거지요.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기 모세가 받은 지금 전하는 말씀은 누구에게서 받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상식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도 가끔 이제 잘 저는 듣진 않아도 가끔가다 옳은 얘기 그래도 한 번씩 해요. 이상하면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그래요. 들을 때 뭔가 이상하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방송사님 전화 이상하게 들릴 얘기를 안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다듬어서 후회라도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그때 20년 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이상한 말씀이네. 그러면 나는 이제 실패한 거예요. 아니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그때 그 말씀이 원래 다른 말씀이었다라고 할 때에 그건 하나님께 받은 바른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을 가르쳐서 이제 차지할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서는 멋대로 해라. 제가 그러면 이 말씀 이렇게 수고롭게 할 게 없잖아요. 뭘 연구하고 갑니까? 그냥 어차피 안 할 건데 나가서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기대하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요.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교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백성이 있는 정도다 아니다.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가 된다.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큰 나라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커야 큰 나라입니까? 물론 땅덩어리가 커야 큰 나라지요.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 그래요?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 일반적으로 얘기 여러분 듣는 게. 세종시? 세종시? 강원도도 밖에도 강원도 절반이라든가 뭐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라 그럽니까? 아니요. 큰 나라예요. 미국으로 움직이는 큰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커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큰 게 아니고 뭐 할 때 큰 나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세대의 이 교회를 힘이 크게 번성케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소통이 말씀을 잘 이해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 이제 전번에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 그 외국인 애들 그 일 시키려고 농구했는데 안 왔다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도와드리고 했댔잖아요. 내가 전번에 한 방송 보니까는요. 아침에 그 일꾼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꽃 수정시키는 그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싸더라고. 이 수정시키는 그게 벌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는 일일이 다 칠해주는데 그 작업을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붓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몇 사람인가 잘하는데 한 명이 꼴통이야 이게. 전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걸 그냥 뭉텅뭉텅 발라다가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비닐하우스 하나 쓸 것을 꽃 한 서너 개 바르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막 그 아저씨가 막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뭐라 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 심정도 저러실 때가 있겠구나. 누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런 바보 멍청이같이 그거 저렇게 하라니까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보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의 복이 뭔가,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가 무엇인가 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목사님이 찾아주니까 찾아서 여러분 읽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어디 있더라 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거기 있다더라 하고서는 한 정도 돼야 여러분도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앞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자, 24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씀이요? 믿음대로 잘 순종하면 반석에 지은 집처럼 위기를 닥쳐도 든든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요 위기가 와도 잘 넘어가잖아요. 말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래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요 위기가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얼마나 피곤해요. 사실은 내가 알아. 붙들고 깔아앉아 몸이 그러지만 그래도 듣는 말씀 한마디라도 말씀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이 말을 할 때 이 모세가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한 체험이 있는 분이 누구요? 모세를요. 모세는 누구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던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게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루만지심을 할 때도 이게 기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어루만지시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에이 목사님 시키니까 그냥 하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있긴 있겠지. 마사지는 되겠지. 약간 그것도 내적인 충만함이 하나님께 정말 이 시간 그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시구나. 나는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루만지실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겠구나. 오늘 보니까 이제 암도 거의 정복이 돼간대요. 그 뭐 중성자 뭐 그거 오는데 기계가요. 길이가 뭐 10 몇 메타에다가 높이가 몇 메타짜리 지금 그거 했는데 그 암만 골라서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우리는 하지도 못해. 그냥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하다가 우리 방 목사님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건데 혹시 이 목사님 들어 누워서 돈 다 쓰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지금 그 걱정을 지금 많이 하는데 뭐 돈도 없지만 뭐 또 왜 그 걱정을 해? 그 암 안 걸리면 되지. 내가 안 걸리나? 누가 어루만지시면?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그 중성자 기계도 고치는데 그걸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암 고치고 말고 여기 있는 암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암으렴 그 뜻도 있잖아요. 암 그거 고치고 말고 뭐 그렇게 해서 확신 얻었다고 뭐 했는데 좀 우스운 얘기도 있지만 좌우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큰 나라로 큰 교회로 세움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8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여기 지금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 이게 다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큰 말씀이다. 큰 말씀이라는 뜻은요. 뭐 달리 그 말씀의 소리가 크다, 뭐 내용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뭐요? 뻥이지, 뻥. 한마디로 뻥. 그런 거. 뻥하니까 생각나네. 저기, 저 설악산, 무슨 봉? 제일 높은 봉, 거기 가면 흔들바위 있어요. 우리도 한번 가보긴 했어. 이광 목사님 어렸을 때. 거기서 갔는데, 바위가 흔들거리는 데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소문이 떠돌았어요. 힘 좋은 미군 한 10명이 올라갔다가, 야, 우리 이거 한번 밀어보자 해서 미군들이 그걸 흔들하다 밀었는데 그 돌이 떨어졌대. 소문이 났는데 근데 떨어지면서 막 소리가 나더래. 뭐라고 소리가 나요? 뻥이야 하고 소리 나더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뻥이야. 하나님 말씀이 크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것은, 그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밤 들은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 자 8절과 9절을 한번 베드로전서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한번 읽었어요. 여러분이 7절에서 10절까지 읽으면 딱 시간도 맞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지 않은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